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하고 느끼는 것들 중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사실 공기도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미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또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또 느끼는 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실존하며 우리가 느끼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늘 부딪히고 우리 삶에서 늘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그의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결국 성도의 거룩을 더욱 정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성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신학자들 중에, 청교도 신학자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탄은 그 속에서 아주 일부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일부로 작용하는데 어떤 일로 작용하느냐? 성도를 연단시켜서 그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온실에서 자라는 그 야채들이 몸에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것들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열어버리면 언제 어떻게 죽고 망가질지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비도 맞고 또 바람도 맞고 그 다음에 뭐 험한 풍파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벌레도 먹고 이런 것들은 막 그 식물들도요 겉은 이게 조그맣게 보여도 막상 캐보면 뿌리가 엄청 막 이렇게 깊고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식물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성장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에즈워즈는요 악한 영의 실제, 그러니까 실존하는 존재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사탄의 존재와 그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나태해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조용히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또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서 무너뜨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거나 때로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잊고 있거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소평가한다고 그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잊고 산다고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나는 길이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가야지라고 쓱 건너간다 그래서 자동차가 안 오는 거 아니라고요. 자동차가 막 다니고 있는데 내가 나는 늘 안전하니까 그러면서 쓱 지나간다고 차가 안 부딪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건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서 방해하는 요소로 늘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가 고파서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걸리기만 하면 물어뜯고 죽여서 지금 먹어 해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략을 펼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밝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실 뿐 아니라 밟고 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뭘 상하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상처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상처내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이 교회된 우리는 그를 밟고 서서 그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뱀을 무시하고 쓱 지나가면 괜찮아요? 안 그래요. 물리고도 괜찮다고 이게 쓱 지나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유혹은 더 교묘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이 아닌 평강으로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하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방치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늘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승리로 선언되어 있는 이 승리를 우리가 함께 얻고 누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하고, 그리고 늘 삶을 살아갈 때도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밟힌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탄을 밟고 서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보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탄의 실체를 보라. 바울은 로마서 결론부에서 갑자기 사탄을 언급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자면 로마서는 굉장히 냉정한 책입니다. 굉장히 냉정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학서적이다, 아니면 교리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서가 이렇게 크다면 그걸 조금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요약해 놓은 게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갑자기 사탄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지금 넘어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체계를 다 세워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열매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자, 이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밀한 영적 공격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개념을 다 알고 내용을 다 알아요, 지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부딪힐 때는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이 생각의 차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성경의 진리를 확립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사탄의 가르침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꾸 찌르고 질문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것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결정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고 교훈에 거슬려 거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형제를 참수하는 자 등으로 묘사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은 사탄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형제를 참수하는 자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럼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요, 알 수 없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권력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눅 들어서요, 사탄이 우리를 압박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은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형제를 참수하는 자. 그러면 나도 형제에 대해서 모함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모함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꺼내가지고 그것들을 정죄하는 데 바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런 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만 혼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둘 때 얼마든지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가 권력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힘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압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베풀고 살고 싶고 좀 져주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나랑 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야, 바보야, 너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너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너 자꾸 바보 취급당하는 거야. 누가 너 알아주긴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뭐 주는 건 있어? 그래서 네가 막 이렇게 베푸는 걸 알아주기는 하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베푸는 것도 또는 이해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남에게 져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잘못했어? 근데 왜 바보같이 지금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고 싶을 때도 못 준다는 거예요.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풉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될 위기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수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에서. 자, 하나님이요 동방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순전하게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 가서 네가 그 욥을 보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죠.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가진 거 다 뺏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한번 뺏어보시죠. 이렇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욥은 여전히 범죄하지 않았죠. 또 사탄이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몸이 안 상하니까 그렇지 자기 몸까지 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회복시켜 준 건 뭐죠? 욥에게 회복시켜 준 건 뭐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뒤편을 봅니다. 마지막에 처음보다 더한 많은 양떼와 소떼와 많은 낙타와 많은 종들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는 욥에 대한 얘기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이 깨달은 거. 그 욥이 깨달은 거 뭐였죠? 하나님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다른 수준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됐든지 욥이 감탄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은 때로 비를 맞아야 하고 때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또 더 많이 가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가 꺾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높고 고결한 수준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전략가입니다. 대단히 머리가 좋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심고요,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사람을 이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흥미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점점 사탄의 존재를 신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어떤 관념을 가진 것처럼 정도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관념이라면 하나님도 관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가 실제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실제입니다. 영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졸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엄청 막 저번에 누구 집사님이지? 아무튼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또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제들이 있을 텐데 뭘 느끼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청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깊어져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그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도깨비를 봤습니다.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성채원, 도깨비 봤어? 안 봤어요? 엄청 무서운 줄 알 텐데. 아니 김고은이 도깨비 칼을 이렇게 빼죠. 그죠? 칼을 빼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깨끗이 막 존재도 사라진다 그랬을 때 기억도 지워져서 도깨비의 존재를 잊게 된대요. 잊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봤어요 다? 못 봤네. 응? 기억해야 돼.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응? 라고 얘기하죠. 아니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을 한번 해서 봤는데 아니 뭐 사탄이 나오는 막 그런데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 바람직한 문화일 수는 없지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잊고 지나가도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는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도깨비는 남아. 하나님은 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지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주여예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또 이러면 돼요? 주여와 아멘을 구분 못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김혜진 집사한테 물어보라고요. 영 구분 못했는데 요즘 잘 키워놔가지고요 주여하고 아멘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일으키는 자는 누굽니까? 그것들을 증폭시키고 분열까지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그의 주된 전략은 거짓을 말하게 하고 과장하게 하고 균형을 잃게 하고 또 감추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남의 있는 것은 더 크게 드러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존재를 감추고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 그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 존재를 감추니까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사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내 마음의 죄성을 사탄이 간섭해서 건드려서 이것을 증폭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원하고 세상을 원하고 세상 즐거움을 막 원해서 막 죄로 가려고 할 때 도깨비를 봐야지. 이런 거 말이죠. 이렇게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절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저는 결정하게 됐는데 끝까지 보면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여러분에게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니까 영적인 수준이 좀 있어서 끝까지 보고도 이제 뭐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드라마에 자꾸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드라마에 빠지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죠. 기도할 시간이 도대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많이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도대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을 읽을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냥 사탄은 이렇게 타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 죄를 원하는 생각,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생각들이 점점 떠오른다면 그 이면에 영적 공격이 있고 마치 내 편을 드는 것처럼 나를 부추겨서 점점 죄인 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대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 분열, 그 다음에 차가운 비웃음, 그 다음에 무기력,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혈과 육입니다. 그 싸움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공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은 그냥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고 나면 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로 살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런 필요를 따라서 저런 필요를 따라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쓸려 다니다 보니 나이 다 먹고 이제 곧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이보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보영 집사님이야 알아서 댄스 학원 거기도 다니고 막 노래도 좀 부르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목사로 사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탄은 발표해야 할 존재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짓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평강을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수많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을 꺾으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있으면요 늘 분열하고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을 꺾어버리고 나면 결국 평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문맥에서 심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꺾는다는 사실은 전지전능한 힘으로 갖다가 목을 쳐버리든지 아니면 밟아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표현이라는 거죠.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적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누구를 패고 죽이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내가 얼마나 양보하느냐, 얼마나 져주느냐, 얼마나 섬기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 싸움을 평강을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함치며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최후의 종말이 다가올 그때 말이죠. 종말 때에 요한계시록의 뒤편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성도들도 많이 죽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아유 정말 전에 죽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그냥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태풍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세상을 덮치고, 세상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해서 온 도시가 타 죽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당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그것 당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 나서 죽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불 나서 죽는 사람 따로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병 걸려 죽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한번 당해서 죽는 거예요. 다 적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싸움이요 이제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요 자기 무리를 이끌고 곡과 마곡으로 이렇게 가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다 준비해가지고 딱 섭니다. 이해되셨어요? 사탄의 모든 세력이 집중해가지고요 이제 한 번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싸우고 안 싸우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림 딱 하는 순간 그냥 니네 다 죽어. 그럼 다 죽어요. 끝이야. 뭘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세력이 같아야 뭘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함치며 싸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권능이 무궁하세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히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움을 공포로 몰아가며 악으로 짓누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저 평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덮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 하나님의 통치는 질서와 안정이 있고 안식과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같을 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온갖 전쟁이 일어나서 막 불이 일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헤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평안하고 그저 잔잔하게 우리가 경건을 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선택해서 그의 길을 가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싸움에서 그냥 묵묵하게 이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사탄이 우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한테 사탄이 있으니까, 저기 큰 뱀이 있으니까 얼른 뛰어가서 대가리를 밟아. 그렇게 지금 써놨습니까? 머리를 밟아라 그래야 되나요? 짐승은 대가리를 밟아. 그리고 밟아서 죽을 때까지 막 뛰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피가 나고 징그러운데 더 뛰어야 돼요. 하나님? 뛰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싸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밟고 그 위치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속히라고 말합니다. 속히. 이 말씀은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상황까지 몰려가는 오랜 기다림이 지쳐있는 성도들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속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 됐다 이거죠. 우리는 자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고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히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과거형,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현재형, 우리가 지쳐 눈을 감은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불안,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을 향한 내 마음에 대한 유혹, 혹은 마음속 깊은 공허함과 또 지쳐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네 발 아래에 있다. 나는 너를 넘어뜨릴 생각이 없다. 너를 세우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붙드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는 이 싸움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선 거예요. 당하는 놈은 누구라고요? 사탄. 싸우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구경꾼이고 그냥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어둠과 혼란을 우리 주님이 잠재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사탄을 밟고 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 있을 승리를 예고하는 선언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밟고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위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유혹에 따라서 그냥 쫓아다니며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기준보다, 내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세렝게티 초원 아시죠? 세렝게티 사바라. 자, 이 초원에 코끼리 무리가 지금 한참 이렇게 풀을 뜯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자 무리가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사자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자가 선택하는 방법은 큰 놈 잡아먹기를 선택하겠죠. 어미 코끼리 제일 큰 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건드리고. 자, 그럼 코끼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 사자는 코끼리를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밟히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가까이 갔다 빠지고 가까이 갔다 빠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점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그다음에 새끼를 자꾸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가 하고 저놈의 애미가 자 이래서 사자를 쫓아가다 보면 코끼리 새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죠? 사자의 목적은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어미랑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당장 먼저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고요?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결국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판단으로 살고 우리 감정으로 살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공격해도 되니까요.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잠깐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요, 밥 먹을 때는요, 기도할 때 맨날 하는 기도 말고 잠깐 밥 오면 일단 한 숟갈 뜨고 입에 넣고 나서 맛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바빠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밥 보자마자 얼른 급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참아봐요. 잠깐만 참아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밥 먹을 때라도 주님이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하는 것으로 연습을 바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밥 먹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밥 몇 끼 드세요? 그렇게 많이 먹어요? 난 2끼만 먹어도 배가 너무 나와서 문제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이거 되게 지키기 힘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유튜브 보기 때문에 좀 지키기 힘든데 사람들이 막 유튜브 보다가 피곤하면 이렇게 잠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도 좀 단정하게 자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 전에 한 번쯤은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앉거나 그냥 괜찮아요. 눈을 감고 한 번만 생각해서 내가 1분짜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분짜리 기도.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1분짜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모두 합해가지고요 총 4분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밥 먹을 때 1분씩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 몇 분이 넘지 않는다고요? 4분이 넘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져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삶. 언제나 사탄은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이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함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닮았다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죄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멀리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작은 순종들이 모입니다. 그럼 거룩함이 되고 이 거룩함이 모이면 사탄의 거짓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혼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잡념이 생깁니다. 그죠? 혼자 있으면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오면 얼마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서로를 향한 격려, 사랑, 그 다음에 순종과 존중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할 때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붙들어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이어질 때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패배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사탄을 밟고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승리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관계와 믿음을 흔드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탄의 실체를 분별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또 사탄을 밟고 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읽고 그 안에 살아라, 또 기도해라, 또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선을 붙들고 악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밟힌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운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승리를 품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는 열림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마음을 먹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미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싸움,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싸움, 또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는 그 싸움들 속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주님 이 시간 우리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과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탄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평강을 주시며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위로받게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